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배와 또 모든 만남을 단절시켰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어지면서 모임도 또 만남도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보내주는 문자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완화되면서 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식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한 없습니다. 마스크만 꼭 끼고 실내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모든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당연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쉽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을 것이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참 좋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불편함이 없네. 그런 것을 느꼈던 분들이 과연 공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최소한 20% 정도는 그냥 계속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계산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경주마를 가둬놨다가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달려나오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갇혀있다가 이제 풀렸습니다 라고 공포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나올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다 사모해서 모두가 다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틀림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습관이 되어져서 아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밤에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풀리고 난 다음에 거리에는 특별히 술집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기다렸구나. 집에서 가족들하고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밖에 사람들 못 만나고 가족들끼리 그냥 집 안에서 음식 시켜 먹고 가족들끼리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그들이 마음속에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누구랑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꼭 내가 놀러 가고 이렇게 막 계획들을 잡아놨었나 보다. 땅 하자마자 제가 거의 밤거리를 다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고 넘치고요. 특별히 이 젊은이들은 아주 길바닥에 거의 누워있는 형편으로 그전에는
불금만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매일 그래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었나 보다. 이 날을 이렇게 기다렸었나 보다. 근데 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은 마음속에 과연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내가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말했는데, 팔이 어떻게 혼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고, 발이 어떻게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합체가 돼야지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데 머리 여러분들의 머릿수를 헤아리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있을 때 예배 갔다가 굉장히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중국인 순복음교회였는데 한 6,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안내위원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찰칵 소리가 나요. 이게 뭐냐 하면 숫자 계산하는 그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면 하나씩 올라가요. 지나가면서 눌러요. 아마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예배 드렸는지를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하고 그런 것보다는 성도들이 더 모여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성도들이 더 있어야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과는 별 관계없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성도들의 머릿수를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덜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도 덜 나오면 교회 재정은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물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도 예배하면서 또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느낄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보고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또 이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으로부터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었는데 뭘 꼭 그래야만 되나?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법이라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던 이 시대에 모이면 함께 핍박받고 모이면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꼭 예배당에 가야만 되나? 그런 마음으로 안 모여도 돼.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잘 모이지 않는 시간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예 안 가도 돼. 뭘 모여? 위험해. 집에 있어도 괜찮아. 혼자 예배도 드려도 좋아.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너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모여야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이라는 얘기는 인천, 남동구 남촌도 10번지에 있는 3층에 있는 어떤 인해교회라는 장소에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하기 때문에 모이셔야 됩니다. 누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예배당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는 거, 야, 너 교회 왜 가니? 우리는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께 가는 거야. 나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눈에 보이니? 여러분, 안 보입니까? 맞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예배하며 제 믿음으로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모두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도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자들아, 세상에서 먹고 살기로 애쓴 자들아, 예수 믿으라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던 모든 자들아,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금가고 일주일 동안 눈물로 밤새 지새우고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사람들이 왕의 초청에 나는 오늘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다 거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의약품을 준비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과 자기의 계산과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때로는 쭈삣거리고 그냥 머물러 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와야 교회가 살고,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목사 명의 쓰고, 한 명이라도 더 와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오셔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가끔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높아심이 생겨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밥 안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와, 오늘 설교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교회 안 가고 싶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러 교회 오면 그냥 그 사람은 윤범이가 많이 하는 말이죠. 싹군. 싹군이에요. 우리 윤범이 형제가 저한테 형은 싹군 때문에 안 돼. 고마워. 지도해줘. 목사가 여기에 설교하러 온다면, 내가 만약에 설교하러 온다면 관중이 더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설교할 거니까. 근데 목사도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두렵고 떨려요.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도 두렵고 떨려요. 왜? 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았던 날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내 감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교회에 올 때는 설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나는 오늘 일하러 가. 나는 봉사하러 가. 물론 나오면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면 부담스러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출발할 때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가고, 그분을 통해서 세임 얻으려고 가고,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심하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나는 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개판으로 해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모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셔야 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인 자들에게 심령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되어져서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로 마음 가득 채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씨앗을 뿌리시고 평안의 씨앗을 뿌리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해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이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모인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거예요. 원래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안식일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폐했으니까 십계명은 안 지켜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율법이야. 율법주의.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십계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우리가 그 율법을 다시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원하세요. 이 안식은 세상 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공고했었고 힘들었었고 아팠던 모든 것들로부터 안식할 수 있는 특권,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모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만남도 돈 쓰는 것도 모임도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모일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만날 때이고 모일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올 여름에 행사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만 언제 또 코로나 같은 게 생겨갖고 못 모일지 모르니까 모일 수 있을 때 그냥 교회가 부담이 되더라도 하여튼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나들이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다 할 거예요. 언제 또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어떤 상황 때문에 공예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몸이 약해지거나 특별한 상황들 때문에 모임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일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이기를 폐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은 내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더욱더 모이게 힘쓰셔서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해교회 이 공동체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온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렸다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